마태복음 2장 1절 54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절정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땅에 매여 있던 저주가 풀려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들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땅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노아의 홍수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가 강타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매여 있던 모든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박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심으로 그 땅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저주받았던 이 땅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기나무에 임함으로 떨기나무가 서 있던 그 땅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 이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저주가 풀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완성되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식보다 이보다 아름답고 복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날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장차 또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날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날로 발전됩니다. 바로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동방박사들이 구유의 뉘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 정원식 집사님이 찬양을 탁 부를 때에 평상시 그동안 불러왔던 대로 부르려 보니까 가사가 바뀐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가사를 보니 가사가 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멈칫한 것을 아마 대충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입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는 가사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가사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바뀐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저에게 먼저 큰 충격이 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예물 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있었던 일이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고 충격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가? 아니면 예수님 탄생 후에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권사님들에게 제법 제가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어제 저녁까지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어느 권사님 그래요.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갖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금 원력을 드렸지. 목사님은 다무시 보면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오히려 저를 핀잔을 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묵상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부분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하면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또 따로 있을 것이고, 본문이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온 것이 아니라 조금 세월이 지나서 찾아왔다 하면 아마 거기에 따른 강조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또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혼동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뭔가 다를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차이에 따라서 잘 모르고 지나간다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을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디메오의 사건에 우리는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건 전체를 볼 때에 단순하게 육체의 눈을 뜨는 것이 그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맹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본문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눈을 고침 받았다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실제로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보자, 이것이 핵심인데 그거는 못 보고 바디메오가 육체의 눈만 떴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기적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성을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에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는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샀어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 근처 그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천사로부터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달하고 구유의 뉘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목자들은 천사에 알려주는 소식이 맞는지 확인하러 갔고, 목자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상이 누가복음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일련의 모든 기록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간다면 바로 이 자리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기사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탄생 기사에는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헤롯 왕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만약 마태복음 1장의 마지막 이 부분과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의 이 부분과 연결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의 왕은 헤롯이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절과 구절이 나누어진 것이지만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연속성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는 연관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것과 연속성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새로운 사건이었음을 나타내는 구절로 헤롯 왕 때에라고 새로운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동방박사로 인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시에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후 제법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던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 방문했는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성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묵상은 저에게 먼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30세의 목사가 되기까지 최소한 30번은 동방박사에 대해 직감적적으로 듣고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약 3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탄절만 되면 동방박사를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어느 곳에 가보면 항상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인형들이나 모형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동방박사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일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궁금증도 의심도 다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름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도 제가 성경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성탄절이었고 연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17년도는 또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연말에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성탄절의 가장 적절한 본문으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는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상시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제가 알고 있던 대로의 의미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의 의미보다도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각도를 가지고 새롭게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자. 그래야 성경,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건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색다르게 본 거죠.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저도 새롭게 한번 묵상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왔던 부분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동방박사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리송하게 동방으로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동방은 어딜까? 왜 성경은 불분명하게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박사는 그럼 누구란 말인가? 라고 묵상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면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훨씬 후대에 유익하지 않을까요? 우리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뻔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의심을 하고 추궁을 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의외로 아리송하게 불분명하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기록한 성경 본문은 아리송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기록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궁금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타나면 왜 성경이 이렇게 허점이 있지, 왜 의심이 되지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의심해하는 것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하게,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게, 우리가 갈등이 생기게 왜 기록하셨을까? 그러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그 묵상거리를 지난 금요일 구역 모임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가르쳐주면서 함께 묵상해 봅시다 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성경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기록한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동방이 어딘지, 박사들이 누군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빠짐없이 성탄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것은 별이었습니다. 별이 있었던 지점인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주 자세히 묻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롯과의 약속을 어기고 조용히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때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바로 그때라고 한다면 굳이 2살부터 다 죽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난 후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다른 강조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박사들은 처음에 자신들이 있는 동방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그 별이 있는 방향으로 동방 박사들은 오게 되었고, 그 방향을 맞춰서 오다 보니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헤롯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약 그때에도 별이 하늘에 떠 있었더라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찾아가 물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별이 떠 있는 곳으로, 별이 비치는 곳으로 가면 되니까요. 헤롯 역시 굳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별이 떠 있었다면 별을 언제 보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말라고 묻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별을 또 항상 하늘에 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헤롯과 헤어진 후 박사들은 별을 보았던 그 지점을 향해서 가게 되었고, 그때 문득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 별을 다시 보였고,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박사들은 그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다면 이제 별에 대한 강조점도 달라집니다. 그 별을 보는 것에 대한 강조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별이 났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별이 생겼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별 하나만에 대해서도 묵상거리가 확 생겨나는 겁니다. 별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지나가는 거죠. 동방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경배하러 왔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제법 먼 곳이었고 다른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 다른 나라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멀리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왔던 별, 예루살렘 베들레헴 하늘에 떠 있었던 그 별을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수천 년 동안 그 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한 사람도 그 별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 맹인 거지 바디메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수많은 무리들은 다 눈뜬 맹인들이었던 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왔다면 아마도 무척 별이 밝았던지, 무슨 영웅이 탄생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진 별이었던지, 다른 별보다 컸다든지 무언가 특이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상공에 제법 오래 떠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한 2년 정도 가량 흘렀다고 한다면 그들이 온 시간이 제법 된 것 같아요. 하늘에 저 멀리 예루살렘 방향의 하늘의 별을 딱 보고는 그들이 오는 시간이 한 그 정도 안 걸렸겠어요? 그런 것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낙타 타고 뜰레뜰레 왔다가 턱 선물 주고 한 게 아니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한 가정들을 보면 숱한 어려움과 숱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먼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 외에는 아무도 그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예배상에 선포되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는 별로 안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별로 안 많습니다. 마치 설교자가 쇼를 하는 식으로 예화를 갖다 대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래야 겨우 아멘 정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아무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눈먼 봉사 바디메오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머리 위에 별이 떠올랐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별이 우리 위에 높이 뜹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예배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둘째 아들처럼 나의 분깃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희생했는데 왜 내 것을 가지고 이러십니까? 큰아들 같은 마음으로 전부 다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사상, 자기중심적인 사상, 둘째 아들처럼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시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구원을 알아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 어떤 때는 설교하는 설교자조차도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기분 풀이를 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 당연히 설교자 자신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신학 공부를 했고 내가 박사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과외 받았던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방달 봉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과 같은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가 과연 자기 머리 위에 떠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사람들은 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식으로 안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식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본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보면 그건 틀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자기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틀린 겁니다.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답을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앞에서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답안지를 낸 100점짜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했던 것을 잘 이해하고 요약해서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강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느낀 점과 다짐을 기록했습니다. 100점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별입니다. 지금 그 별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보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내 머리에 떠 있는 설교라는 별이 보이기는 하십니까? 문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예루살렘, 완전한 베들레헴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 위에 있는 별은 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떠 있는데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경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별이 보인다면 그 별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별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왔던 사람들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에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별이 선포될 때에 그 별을 다 보는 영안이 열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별이 사라질 날도 올 것입니다. 선지자가 사라지듯이 별이 사라질 날도 올 것입니다. 별이 떠 있는 것을 은혜의 시대인 줄 알고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늘 떠 있는데도 별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내 머리 위에 별이 늘 떠 있는데도 못 본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별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별을 보면서도 야 나는 육체의 병을 고침받았다. 나는 눈 떴다. 나는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것만 본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야 오늘 내 기분 좋더라. 내 마음에 맞더라. 이런 것만 본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못 보는 자입니다. 눈뜬 당달봉사입니다. 틀리게 보는 자입니다. 잘 못 보는 자입니다. 그의 답안지는 빵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밝은 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입니다. 교회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저떻든 할 것 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 그것이 1번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딱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오늘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기에 성도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특히 성탄절은 극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들입니다. 목사가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가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결국 사탄의 핵심은요, 교회와 목사를 건드려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극소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봐요? 어쨌든 이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성탄절을 나타내는 수많은 트리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트리가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실제 별은 무슨 별입니까? 아주 크게 말해서 이 부산을 다 밝힐 수 있는 큰 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별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알리는 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밑을 내려다보시고 저 광복동의 화려한 그 트리를 보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들,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별들인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천상의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마음껏 기뻐하십시다. 거꾸로 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트리들인 것입니다.